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이기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만 보아도 참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참으로도 멋지고 참으로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이 암송할 때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꽤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즐겨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바라는 삶이 다 담겨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원어상 의미로 보게 되면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는 이 시인이 부족함이 없는 삶, 바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 절부터 쭉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떼인 우리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심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서는 영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은 돌이킨다, 유턴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이 어긋난 길로 가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에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에서는 안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두렵고 무서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로 또 막대기로 지켜주심으로 겁을 내지 않는, 안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승리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 바로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승리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승리가 가득하도록 하셔서 대적이 없도록 하십니다. 승리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이라이트는 6절입니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평생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감으로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을 쭉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들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 승리함에 있어서 영원토록 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정말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1절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바로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바라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는 뒤에 부분을 자주 묵상하면서 자주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고서는 그 뒤에 있는 삶들은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돈을 목자로 모신 사람도 있고 권세를 목자로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목자로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을 목자로 모셔서 돈을 따라가니 돈 때문에 망합니다. 권세를 잡기 위해 발버둥을 쳤더니 하루아침에 그 권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을 목자로 모시고 그 사람만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서는 그 뒤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절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목자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가능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을 또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풀려져야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택합니까? 아니면 양이 목자를 택합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양이 목자를 택하는 경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양이 여러 목자를 세워놓고 그래 나는 이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지, 이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택하는 것입니까? 바로 목자가 양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적으로, 누가 주권적으로 택하는 것입니까? 바로 목자가 양을 택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자신의 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만 보게 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목자를 잘 택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양인 우리들을 택해 주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주도권이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의 공로가 있습니까? 양의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이 노력한다라고 목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목자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양의 애씀과 열심이 그 목자를 달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양이 목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은혜로 양을 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실 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도록 택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의 구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반드시 같이 읽어봐야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22편과 시편 24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23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 23편, 24편을 한 세트로 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바로 앞장인 시편 22편을 보아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22편이 있기에 이 23편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22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내용도 시편 27편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면서 조롱은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연관이 되더라는 것이죠. 시편 22편 16절에는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시편 22편을 통해 무엇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비로소 묵상하고 말씀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양떼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우리는 절대 만날 수가 없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시편 23편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절대 성취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양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친히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시편 22편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쉬운 구원이 아닙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편 22편의 고난의 내용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고난의 강을 건너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23편은 22편과 함께 또 어느 시편과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편 24편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 시편 24편은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합당한 삶에 대해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종종 성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양떼인 우리들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로마서를 봐도요, 로마서가 총 16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 또 11장에서 12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무엇보다 값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콩 심은 데에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에서는 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맺어지고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대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의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양떼는 목자가 원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양떼가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게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부탁드립니다.